목마름 채워짐 솟아남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신년 특별 기도회 기간에도 많이 오셨습니다. 그죠? 네. 2024년은 우리 울산교회에서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는 해입니다. 울산교회의 매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특별 기도회 시간에 우린 지금 계속 레위기의 제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오전 기도회 설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말씀을 좀 전하면 좀 중간에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래도 이어가는 느낌을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 있는 내용으로 오늘 좀 본문 말씀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과 한 여인의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에 불과한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놀랍게도 예배라는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질문과 이 대답의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일이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는요, 당시 기준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대화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계기는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자가 세례 요한보다 많다라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이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행동이 좀 이례적인 것이죠. 먼저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더 가깝다고 해도 절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이고 동시에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됐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은 이주 정책이었어요. 유대인들을 타지로 이주시키고 이방인들을 이 유대 땅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종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관점에서는 인종과 종교의 순수성이 상실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 관점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무엇을 건축합니까?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성전 건축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니까 이 성전 건축을 방해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일반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혐오하고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랍비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리에서는 여자들과 이야기를 좀처럼 나누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라면 더욱 말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요청한 겁니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반응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 이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신은 사마리아인으로서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뿐더러 유대인들이 여자에게도 말을 걸지 않는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남이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당시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6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은 정오입니다.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사람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시간으로 보나 당시 상황으로 보나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대화가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대화를 통해 사실 율법에 따라서는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여인, 그리고 당시 마을에서는 행실이 좋지 않다라는 평판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런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예배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메마른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9절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반응이 당연히 좀 당황스러운, 더 당황스러운 것이죠. 지금 그 생수를 어디서 얻습니까? 당신이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처지인데 나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은 물을 달라고 하는 처지에 나한테 어디서 그 물을 구해서 주겠느냐. 그 반응이 이제 12절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당신은 물도 없으면서 어디서 물을 구해서 줍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물 그러면 저에게도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마시는 물인 거예요. 이 물을 그런 생수,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 있으면 그 물 저한테도 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뚱맞은 요청을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야, 내가 주려는 물은 그런 물이 아니야. 그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런 물이 아니고 진짜 다른 물이 있어. 다른 생수가 있다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러는 거예요. 야, 그 물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정상적인 대화라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달라는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는 뭘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 여인이 지금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이제 남편이 5이 있었고 이전에 지금 사는 남자는 심지어 남편도 아닌 그런 관계에서 그냥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겠습니까? 굉장히 행실이 나쁜 여자인 거예요. 사실은 이 여자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겁니까? 계속 남자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이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는데 또 버림받고 계속해서 버림받아서 이제는 이제 남편이 아닌 상태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있는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고통이 있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구나. 그동안에는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그냥 내 삶이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남자를 찾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 이 여인이 지금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뭡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하면 선지자라고 이 여자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신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런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제 인생 고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반응이 없어서 네, 일단 그렇게 여기신다고 여기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상적이겠죠? 네. 근데 이 여자가 뭘 질문하냐면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예배에 대해 질문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기의 비참한 삶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삶의 비참함,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게 하니까 이 여인이 뭐가 보인 겁니까? 아,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이 제대로 드린 예배가 맞나?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나의 영적인 목마른 상태,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진짜 이 여인은 어디가 진짜입니까? 이 예배가 진짜입니까? 이 예배가 진짜입니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인들은. 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뭐 건축부터 시작해서 예배 드리는 걸 안 끼워주니까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성경의 역사를 추적해 가서 보니까 이 그리심산 바로 옆에 있는 에발산에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보다 무려 한 500년 먼저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조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그 그리심산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저의 이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메말라 있는 상태이면서도 자신의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영적인 기근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왜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는 자신의 영의 가난함과 기근 상태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지금 내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가난하고 목마른 자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될까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목마름을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예배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아올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채워짐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완전한 채워짐입니다. 그런데 채워지긴 채워지는데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채워지는 걸 생수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이 생수는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7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생수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생수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나를 마시면, 생수인 나를 얻게 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내 안이 가득 채워지면 어떤 현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느냐?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갑자기 내 삶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없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집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없는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작년에 부족하던 것이 올해 갑자기 많아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어려웠던 그 부분이 올해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부족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는 일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는 채워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설교 제목을 어떻게 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보를 이제 인쇄하려고 하는 분이 뭔가 설교 제목이 좀 쓰다 만 것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이거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설교단에 오르셔서 주보를 처음 보신 거예요. 기절초풍하셨어요.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설교 제목이 다시 읽혀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 제목만 읽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설교를 마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나 은혜 받았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러한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솟아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채우는 사람이 돼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채워짐에서 솟아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솟아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솟아남이 무엇일까? 이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마셔서 내 안에서 솟아남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다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가로 부분은 제가 좀 생략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채워지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수의 강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흘러 넘쳐서 막 흘러가서 주변에 비어 있는 곳을 어떻게 합니까? 채우는 거예요. 막 채우는 거예요. 흘러 넘쳐. 근데 여러분, 이 솟아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솟아남이. 그런데 솟아남이 없는데 뭐 합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이 솟아남이 왜 없습니까? 그 앞에 뭐가 없기 때문에?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채워지면 또 뭐가 없어서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솟아남이 없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면 내가 섬기는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메말라 있고 그 사람도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생수로 가득하게 되면 약한 그릇이 나한테 막 던져줘도 물로 가득 차요. 심지어 깨어진 항아리가 들어와도 물로 채워집니다. 왜? 내 안에 물이 가득하니까.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다 채우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 약한 그릇 전부 다 나에게 와서 깨어지는데 거기에 물이 메말라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거기에 막 던져 넣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은 사람이, 솟아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섬기면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상처받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일 하다가 상처받았다 그래요. 교회 일 하다가 은혜 받아야 되는데, 교회 일 하다가 성장하고 은혜가 충만해도 모자란데 교회 일 하다가 상처받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메말라 있는 사람들끼리 부딪혀가지고. 한쪽만 물에 채워져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메말라 있는 사람이 채워져요. 근데 상처받아, 나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솟아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하게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아픈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포함한 이야기예요. 내 안에서 은혜가 솟아나면 내 안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내 안이 가득하게 되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아픈 상처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기르러, 그래서 누가 볼까 봐 얼른 물 기르고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솟아납니다. 그래서 막 마을을 다니면서, 사람 피해 다녔던 여자가 마을을 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뭐합니까?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솟아나버려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빨리 받으십시오. 네.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한 해 백합부를 섬기다가 이제 올해 내려놓게 되었는데요. 시작하면서. 근데 백합부를 1년 정도 섬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참 귀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백합부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정말 귀합니다. 정말 한 번 하면 너무 귀한데, 특히 제가 참 유심히 봤던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 자녀나 가족이 장애인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또 백합부 교사로 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장애인이 되면 처음에 그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는가, 제가 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그럴 것 같아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아픔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백합부 교사들 보면서 그 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참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분들이 이 영적인 채워짐과 솟아남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장애인 자녀들을, 백합부에 오는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정말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백합부 부모님들이 이렇게 백합부의 자녀들을 맡기게 되면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 선생님들의 사랑과 그 섬김으로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들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들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상 성당에 성도로 계시던 백합부 지체에 신도로 계시던, 신자로 계시던 백합부 지체의 어머니가요, 우리 울산교회 백합부 섬김을 통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지난주 새가족부 교육 4주째 받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상처가 치유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통해서 은혜가 솟아나서 다른 사람의 상처가 나를 통해 치유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가 메말라 있고 채워짐이 없고 솟아남이 없으니까 섬기는데 상처받았다 그러는, 섬기는데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아파하고 신음만 할 것이 아니고 참된 예배의 자리로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 솟아나서 나를 통해 회복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채워주실 것이고 솟아남을 통해서 내가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